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교와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 이 구약시대 오실 메시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얘기는 대충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셨고 그의 후손을 택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과 결혼자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한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라에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얘기 있잖아요. 3가지가 있다고. 뭐가 있죠?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 그 땅을 영토로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의 죄악이, 가나안 땅에 그 당시 살고 있던 족속의 죄악이 멸망할 정도로 차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기한을 400년 유보하셨어요.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번성하여 큰 민족, 한 국민을 이루게 됩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높이 들어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출애굽 건져 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시내산에 대해서 잘 많이 언급을 안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시내산 사건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이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 비전에 따르는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10계명이에요. 이 시내산 언약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요, 마치 결혼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한 겁니다. 결혼했을 때 결혼식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랑 신부의 등장인가요? 제일 중요한 게 서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결혼식은 서약하려고 결혼식 하는 겁니다. 서약의 내용이 뭐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죠. 이제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이신 이스라엘이 혼인을 맺으면서 서약을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언제나 그죠? 그대만을 사랑하고 그대의 남편이 될 것을, 아내가 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도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그 서약의 내용이 바로 10계명으로 통하는 율법이에요. 율법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로, 영적인 신부로서 지켜야 할 서약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남편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하나님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언약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기간 내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근데 하나님 참으셨어요. 왜 참았죠? 언약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참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해결된 거죠.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영토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제 한 가지가 남았죠. 그게 뭡니까? 주권이죠. 주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당신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 멋지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하나님 나라. 그걸 꿈꾸셨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모든 열방을 축복하고 모든 열방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멋진 나라를 꿈꾸셨어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이상한 데로 가는 현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멋진 하나님 나라를 꿈꿨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위한 왕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열방과 같은 왕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에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뽑힌 왕이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자기만을 위하는, 그죠? 오직 자기의 살의 사용만 채우는 왕이 나옵니다. 그게 사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왕을 찾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뒤따라가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어디든지 가고자 하는 자, 그를 찾으셨습니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또 언약을 맺으세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세요. 어떤 언약입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언약을 맺은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들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게 모세의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 그래요.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 여러분 그 언약대로 그 후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요, 약속, 구약 신약의 그 약속은 예수님이 오시는 약속뿐만 아니라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 약속을 다 언급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당신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백성들은 또 다른 쪽으로 생각했죠. 성경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매주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그랬기에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와 다르니까 그 메시아를 어떻게 했어요? 배척했죠.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음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시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3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설교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여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힘입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디아라고 하는데 뭐뭇을 통해서라고 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죄 사함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걸 몰랐던 거죠. 모르고 그냥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영생 얻고 천국 간다는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오늘도 또 하는데 또 많이 들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은 처음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요. 그런 말씀을 생전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놀라웠던 거예요. 로마서 6장 20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죄를 범한 결과가 성경에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내가 말한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요, 그 어떤 세상의 종교도 그 정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합니다. 명확히 밝히지 못해요. 불교에서는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하니까 계속 죽고 살고 하잖아요. 왜 죽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왜 죽죠?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애초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다. 죽음은 애초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의 결과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표적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죽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닌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은 생명, 살아있는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살아있는 영은 죽는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는데 영원히 존재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여러분 죽습니까? 절대 안 죽죠. 아무리 죽여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죽음은 단절이라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단절. 생명의 근원이 주님으로부터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단절되면서 인간에게 죽음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죽음이 영적인 죽음이죠. 영으로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 죽음이 육신의 죽음이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 내용이 창세기 3장 19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선포한 저주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과 그 생명이 단절되면서 인간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러자 흙으로 만들어진 그 몸이 어떻게 돼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여러분, 참 놀랍고도 신비하고도 이상하고 또 슬픈 게 뭐냐면, 인간의 영이 떠나면 그 즉시로 육신이 썩기 시작해요. 와, 정말 신기하잖아요. 방금 전까지 대화를 나눴어요. 방금 전까지 얘기를 나눈 사람인데 숨이 딱 멎는 순간에
여러분 그 몸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은 지 24시간 지나면 입관할 때 구멍, 사람 몸에 있는 구멍에다가 다 솜으로 막잖아요. 액체가 흘러나오거든. 썩는 물이 몸에서 흘러나와요. 여러분 죽음이 임하면 그때부터 육신이 썩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죄로부터 온 거예요. 죄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면 무슨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하시냐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해요. 죽음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의 회복은,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모르는 인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억울한 한 죄수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죽음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린 피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얻기 위한 피. 죄 사함을 얻기 위한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 믿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을 한정하는 표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해당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피가 죄 사함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는 이유가 뭐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무죄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죄한 분이시기에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 무죄하시거든요. 그 무죄한 분이 피 흘려 주심으로 피 흘림을 통해서만 죄가 해결되는데 그 무죄한 분이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 모든 죄인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꼭 기억하셨다가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 꼭 사용하셔야 돼요. 3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그래서 죽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도 얘기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죽지 않는데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걸 말해요. 영적인 생명은 죽지 않아요. 지금 예수 믿는 이 순간부터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고 하늘나라 가서도 그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죄가 다 사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 계속 이어집니다. 가끔 우리가 실수하거나 넘어져서 교제가 단절될 수 있겠죠. 사춘기 아들이 말을 안 들어서 교제가 단절됩니다. 단절돼요. 그래도 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단절되지 않아요. 제가 얘기를 할까? 우리 아들이 안 들으니까 얘기를 해야겠네. 아주 지난주에 기상천외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다퉜어요. 막 다투고 화가 나가지고 자기 방문으로 쾅 치고 들어갔어요. 자기 방. 근데 조금 더 학원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문을 열고 엄마한테 찾아와가 살살 웃으면서 엄마 학원 데려다 달라고
막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 무슨 얘기 하냐면 그러다가 갑자기 아 맞다. 내가 방금 화를 냈지? 그리고는 혼자 밖으로 나가더라고. 기상천외한 일이 있었어요. 방금 화를 냈던 걔가 화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엄마를 찾아와서 막 애교를 부린 거예요. 그리고는 아, 맞다. 내가 화냈지. 그리고 가더라고. 그 아들이요. 나온 김에 한 가지 돼. 그 아들이 기상천외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게 무슨 일을 했냐면 속눈썹이 자기 눈을 찌른다고 속눈썹 다 잘랐어요. 속눈썹, 겉눈썹이 아니고 속눈썹을 다 잘라야 해요. 사춘기 아들과 교제는 끊어집니다. 근데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3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두 번째는 의로움에 관한 겁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이고 두 번째 의로움인데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역시 예수님을 말하죠. 힘입는다라고 하는 말은 디아, 앞서 나온 뭐뭇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기서는 안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자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말이 한자어로 옳의 의입니다. 아시죠? 옳의 의. 근데 이걸 한자를 풀어서 성경을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너무 많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이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 옳의 의자를 보면 너무 작게 띄었네. 이 옳의 의자에 보면 양자 보이세요? 양자와 나자로 되어 있어요. 뭔가 좋습니다. 그죠? 옳의 의자를 보면 양자와 나자로 뭔가 냄새가 좀 나잖아요. 양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그 나자를 보면 나자가 어떻게 됐냐면 손수의 창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든 창으로 양을 잡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죽은 양을 나 위에, 내 머리 위에 둔 거죠.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대문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잖아요.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죠? 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 아래가 아니고 위에. 그죠? 그리고 로마 군병이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죠. 창과. 이 글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옳의. 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의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의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행동을 말하는 단어로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서 의로움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라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 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화목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39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할까요? 모세의 율법도 하나님 주셨잖아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율법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할까요? 첫 번째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은 크게 두 항목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윤리명령, 그죠? 윤리명령. 하나는 제사의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윤리 명령에 관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 중에 단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을 다 범한 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가지라도 어기면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더구나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 믿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은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다 인정하잖아요. 하물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인간은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계속 타락하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전부 타락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거의 제가 볼 때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이 19명 이렇게 막 나오는데 거의 다 이스라엘은 전부 악한 왕이잖아요. 전부 악한 왕이에요. 유다는 한 반쯤 반도 못 미치는 선한 왕이 있었다고 하죠. 여러분, 제사장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중에는 거짓 선지자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초부터 율법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율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어요? 왜 율법을 주셨어요?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한 수단. 죄를 깨닫고 내 힘으로 의롭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알게 된 진리예요. 여러분, 그가 탁월한 율법 교육을 받았잖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의로워지는 수단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수단으로 주어졌구나.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교리인 이신칭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실은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거죠. 불가능한데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으니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서 깨닫게 된 거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예수님의 그 밝은 빛 앞에 자신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감출 수도 없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그만큼 자신이 전적으로 더럽혀진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 자체는 무기력합니다.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붙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 율법을 보니까 나는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죄인이라. 그래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는 방법밖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분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죽음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죄값을 다 지불하기 전에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도 못 벗어나요.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인간 죄인을 위해서 한번 죽으셨지만 그 죽음으로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분이시기에 다시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의로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두 번째, 율법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이유는 율법 그 자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다 할 때 율법의 내용 중에 윤리, 행위적인 부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율법의 내용 중에 제사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제물을 드림으로 죄사함 받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제사가 영원한 속죄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시적이란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여러분, 죄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전 세계 어느 지역을 가도 제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어느 지역에 가도 제사 없는 곳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 노아의 후손들. 여러분, 노아가 홍수를 마치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나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홍수 설화와 제사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죄를 능히 다 없앨 수 없습니다. 짐승으로 드리는 그 제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가 있습니다. 누가 드린 제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요, 사람이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3, 14절 같이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을 입었다. 여러분, 어떻게 흰옷입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고.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피는 붉은색인데 씻으면 붉어져야지 왜 희어지는 거죠? 여기서 희다는 말은 깨끗함, 의로움을 뜻하는 피. 우리의 더러운 죄를 예수님의 피에 씻어 우리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의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를 보시기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죄로 가득한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고 계시기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가 그것을 가르쳐 justified sinner, 오래간만에 영어를 하네요. justified sinner, 의롭게 된 죄인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분명히 우리 자신을 보면 죄인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보인 거예요. 하나님 눈에.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복음. 40절 4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인용해요. 내용은 멸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시대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불의를 행하고 우상 숭배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고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 바울은 설교의 말미에 구약시대 하박국 선지자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일까요? 아무리 말해도 도무지 믿지 못할 말이라고 반응했듯이 지금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믿지 못할 일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이 망한 것처럼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요양원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간 그 요양원은 이렇게 정신이 말짱해가지고 이렇게 뭐 서로 도움도 받고 얘기도 나누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요양원이 아니라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분들, 그런 요양원이 있더라고요. 들어갔는데 우리 예배당이 한 반 정도 되는데 베드가 한 10개쯤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냥 시신이에요. 이분들 시신이에요. 눈을 제대로 뜨시는 분도 없어요. 다 신음소리만 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제가 기도해 주러 갔거든요. 어떤 분을. 그래서 기도해 주고 나오는데 막 옆에 있는 분들 막 손잡아 주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분.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분. 제가 그날 다녀오고 나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기 빨리는 거. 기가 다 빨려가지고. 우리 장례식 갔다 오면 기 빨리잖아요. 완전히. 사람들 힘이 없잖아요. 죽음이 정말 그런 것인가. 제가 다시는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공동묘지가 낫죠.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누워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소망 없는 죽음, 미래 없는 죽음, 천국 없는 죽음, 예수 없는 죽음은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42,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나니라. 여러분 그날 사도 바울의 설교가 어땠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것 같습니까? 그죠? 그 다음 안식일에도 전하라 말한 것으로 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 청하다는 말은 단회적인 요청이 아니라 반복된 요청. 계속 그 다음 주에도 오시라고, 그 다음 주에 오시라고 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마치고 나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두 사도가 마지막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했다고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상하며 살라라는 뜻일까요?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호의잖아요. 하나님의 호의를 베푸시. 근데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갈구하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갈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신앙의 전부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 사실을 아는 것만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 사실을 매일 내가 경험하고 매일 그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아는 지식은 아무 힘이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귀도 안다고. 마귀도 예수가 구원자인지 안다고요. 마귀도 바울을 안대요. 근데 그 사실을 아는 건 힘이 없어요. 그 사실을 내가 경험하고 그 사실을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돼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결론이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복음을 들었어요. 얼마나 복음을 알고 있어요.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줄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복음, 그 진리 안에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열심히 배웠던 거 여러분 사용하세요? 제가 왜 수학을 공부하는지 저는 모르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때 그 수학을 했지? 미적분 왜 했지? 도대체 알지도 못하는 거. 뭐 이제 그런 쪽에 일하시는 분 필요하시겠지만 그죠? 우리는 대부분 필요 없잖아요. 지식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지식을 내가 그 진리를 사용하고 활용하고 그 진리를 가지고 살 때 그 진리가 의미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갈망이라는 거예요. 갈망. 영적인 갈증.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모든 삶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 너무 중요합니다. 내게 주신 것에 우리는 자족해야 합니다. 스스로 만족해. 하지만 우리가 결코 만족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 받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기를 갈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라지면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분을 경험하고 싶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싶은 이 갈망이 사라지면 신앙생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활력이 없으니까. 제가 오늘 낮에 기도하는데 기도문이 안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분산이 되고 기도가 집중되지 않고 기도를 해도 아무 힘이나 감흥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 물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 임재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 그분과 더 친밀하고 더 깊은 교제를 누리고 싶은 그 갈망. 여러분 이 갈망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그게 사라지면 신앙생활이 황량해져요. 사막과 같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갈망하고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갈망하지 마세요. 이 세상 성공을 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세요.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지 않아요. 어떠함을 내가 이 세상에서 누렸던 지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졌던 뭔가의 소유, 명예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벌거벗은 몸으로 우리 존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 만나나요? 내가 명예 가지고 부 가지고 권세 가지고 하나님 만나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몸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 행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거 결단코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주님과 만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최우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 진짜 벌거벗고 하나님을 갈구하여 그분 만나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 만나면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내 존재의 모습 그대로 정말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갈구하고 만나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보여주세요. 그걸 경험하게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너무 많이 가지고 만나요. 너무 많이 있어.
우리 자신 겹겹이 싸가지고 겹겹이 둘둘 싸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을 목적으로 만나세요. 그러면 주님도 여러분을 그 모습 그대로 영광 가운데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 있는 그대로 만남으로 정말 은혜가 뭔지 주의 사랑이 뭔지 알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